5월 17일 토요일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라입니다. 맥잡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후 성벽을 순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다음날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복돋아 줍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으로 느헤미야 2장 11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2단계 말씀 먹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던 이유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예루살렘 건축을 막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에는 분명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전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낙심도 될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세히 나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닮아야 할 모습 혹은 버려야 할 습관이나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단호함을 담고 싶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향해 위축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말로 이 느헤미야의 심리를 건들지만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느헤미야 2장을 통해 나의 안에 거하라 는 마음을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하는 일들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발맞춰 걸으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분명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3단계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단계 말씀 살기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단계 말씀 기록입니다. 예수동일 일기에 오늘의 순종과 3가지 감사를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